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이제 끝내고 다음 주 11월 달부터는 교회적으로 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 중요한 시기에 참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런 것들을 마음속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그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좀 다시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고 우선 제 자신부터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족한 형제이고 아직 참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제게 비춰주신 부분이 혹시 형제 자매님들의 또 약간이라도 이렇게 좀 유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귀를 성령님께 드리게 될 때 한 말씀이라도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가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그 에스라서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제국이 바뀌면서 이제 바사 왕, 페르시아 왕 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인가요?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되돌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에스라와 학계 말씀을 통해서 마치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무너졌던 그 성전을 마치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으로 생각하면서 참 저도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 작업을 시작해야 할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재건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때로는 그 반대로 말미암아 일이 중단되었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집이 황폐하였거늘 너희들이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지금 일어나서 나무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저희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단계에서 그러면 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할 것인가를 생각했을 때 저는 기초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붕도 무너져 있고 벽도 무너져 있고 기둥도 무너져 있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있었을 텐데 이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이 무너져도 기초는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가 남아 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할 때 기초 공사를 이렇게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었지 않을까? 그냥 기초 위에 있는 그 돌들을 치워내고 그냥 기초는 있는 그 상태에서 그 기초를 점검하지 않고 바로 기둥을 세우고 볼을 놓고 지붕을 세우는 등으로 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위험한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초도 어느 면에서 온전하지 못할 수가 있잖아요. 비가 오거나 홍수가 나거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초가 이렇게 집안이 침하가 일어나거나 기초가 튼튼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로마 군인들에서 회파될 때 모든 것을 금으로 쌓기 때문에 돌 하나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고 하는 이유가 그 금을 다 캐내기 위해서 막 샅샅이 다 뒤져갖고 가져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회파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 역시도 안전할 수 없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교회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회복돼야 될 부분, 참 마땅히 제자리를 되돌려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참 가장 어떤 면에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생각되는 단어가 있다면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내적 경건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우리의 변화의 시작은 내면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에도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 양심의 악을 깨닫고 우리의 가슴을 치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때 참 주님의 사랑의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치게 될 때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마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우리 마음속으로 모셔드림으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 속에서 솟구쳐 나오는 그 기쁨과 구원의 감동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우리 속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내적인 변화로 말미암아 겉으로 과거에 하던 모든 그 과거의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리게 되고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면서도 자칫 잘못하면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말해놓으신 중대한 원리를 망각하고 마치 갈라디아의 성도들과 같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경우, 다시 말해서 내적 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변화로 나가야 되는데 외적인 것들을 막 함으로 인해서 내적인 어떤 변화를 가져오려고 하는 순서가 뒤바뀌는 그러한 그러한 우를 저 자신도 어떻게 범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그리고 과거에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런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때 종교 지도자들 내지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자부했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사실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저희들보다 오히려 더 엄격한 삶의 지표를 가지고 있었을 테고 그 누구도 그들 향해서 너희들의 삶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지적을 하셨냐면 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겉으로 많은 종류의 어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겉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겉으로 어떤 선행을 하는 모습 그런 행위들을 막 나타내려고 했지만 정작 마음은 비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는 것을 내가 알았노라라고 주님이 지적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다. 마음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저도 마음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하루를 딱 지내다 보면 제 마음에 그렇게 집중을 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예배는 마음인데 주님께서 마음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사랑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 깊은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탄의 목표는 우리가 어떤 겉으로 어떤 많은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사탄은 묵인하죠. 그런 거 열심히 해. 다 잘해. 근데 사탄의 목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마음 중심 깊은 곳에 다가오시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저를 비춰볼 때 별로 그렇게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많은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심은 그들의 어떤 외적 종교적인 행위나 그들의 어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나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 있는 그것을 지적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제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자기 마음에 하나님 향한 사랑이 없는 것을 이제 감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외적인 종교 행위로 치장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치 아담과 하와가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가리려 했던 것처럼 그랬던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나 외적인 것들에 치중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내적 경건의 부재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다시피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있죠. 저는 첫째 아들을 집 안에 있는 탕자라고 하고 둘째 아들을 집 밖에 있는 탕자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탕자, 집 밖에 나간 탕자는 그때 당시에 그 세리와 죄인들, 특히 음란한 여인들 이런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죄인인 그런 사람들이었고, 집 밖에 있는 탕자는, 집 안에 있는 탕자는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게 되고 아버지로부터 멀리 나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두 가지 단면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됐을 때 이 첫째 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당신의 아들, 그 당신의 아들에게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 아들이 오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면서 그 둘째 아들에 대해서 굉장히 시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첫째 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과 이 마음의 거리를 두고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지만 제게는 아무것도 주신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아들아, 너는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첫째 아들은 그것에서 굉장히 불만과 시기와 불평의 마음을 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이렇다가 다시 얼었기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여기 돌아오는 것은 네 동생이야 라고 하니까 첫째 아들은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내적 마음 중심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으면 우리 역시도 이러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보다도 아버지 재산을 더 좋아하는 거죠. 아버지보다 아버지 선물을 더 좋아하고 아버지 빼고 다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가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비극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추구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첫째 아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종교적인 외적 행위로 인해서 아버지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져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아버지를 얻으면 저희들이 다 얻는 것인데 인생들은 참 어리석어서 하나님 말고 다 원하죠. 각각 원하는 것들이 다 다르지만 거의 비슷하긴 하겠지만 하나님 말고 우리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과연 나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만을 원하고 있는가? 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실은 이건 서론이었고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이런 견지에서 말씀을 좀 참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라는 하원 주제로서 시편 63편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입니다.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량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여기 시편 63편 1절부터 말씀을 좀 보시면 이 공간적인 배경을 위에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마도 그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유다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공간적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곳은 우리가 좀 익숙한 주제인 광야입니다. 광야. 근데 1절에 보시면 주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라고 되어 있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형제자매들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부재의 장소입니다. 부재의 장소. 아무것도 없는 장소이죠. 물이 없고 양식이 없고 또 사람이 없죠. 또 무엇이 없습니까? 성소가 없죠. 물이 없어 목이 마르고 음식이 없어 배가 고프고 사람이 없어 외롭고 또 성소가 없어서 하나님의 어떤 그 회중 예배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임재의 부재라고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나요? 있는 것은 그 맹수의 위험. 또 여기서 특별히 다윗의 경우는 자기 대적 원수, 그 원수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사막에 제가 가보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그 여름 때 굉장히 목마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이 아마도 굉장히 목이 말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 자신이 목이 마르는 그 육체적인 갈증, 그 타는 목마름, 그것을 자신의 영적 갈증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갈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형제자매님들,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증이 있습니까?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건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기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 말고 그냥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자체에 대한 타는 목마름이 있습니까? 다윗은 참 놀라운 게 자신의 광야에 있으면 모든 것이 부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많죠. 물도 필요하고 양식도 필요하고 원수들로부터 보호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물론 그것을 다 하나님께 아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는 특별히 그가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아마 형제자매님들은 이제 광야의 길을 겪고 계신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도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 많은 경우에 이제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좀 고립된 것을 많이 겪었고 성도의 교제도 많이 그리웠고 여러 가지 약간 뭔가 부족한 것들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영적인 면에서도 사실 그렇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을까를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을 보시면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특별히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혹시 형제자매들 중에서 제가 좀 광야의 길을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이 말씀이 좀 위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이지 이것이 뭐 나의 잘못이나 내가 운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 전체가 이 광야 같은 세상이죠. 집집마다 어려움이 없는 집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광야 길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은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야에는 특별히 음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이 부재한 그 상황을 불평했죠. 그래서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근데 우리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막 그 애굽의 산의 진미를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이냐면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이 애굽에 가셔서 애굽의 산의 진미를 가져오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의 특별한 방법으로 공급하심으로, 이 만나를 먹이심으로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서 굶어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만나는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시고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만나라고 하는 그 육체적인 필요의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비유해 볼 때 우리의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가 만나가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 우리 영적으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냥 단순히 기록된 어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 말씀의 음성을 듣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전하게 채워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입으로 나온다는 말씀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말씀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막 그 지식적으로 많은 성경 말씀을 이론적으로 채운다고 해서 그것이 양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그 말씀, 그 사랑의 음성, 그것이야말로 내 영혼의 진정한 만족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내적 경건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 하셔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계속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망하게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시면서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신 이후에 결국은 가나안의 산의 진미, 가나안의 풍족함을 주시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광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길을 허락하신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애굽의 산의 진미를 찾는 것이죠. 저희 마음도 사실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두고 막
제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자매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자꾸 달라고 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광야야, 너는 만나를 먹어야 돼,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너를 단련하고 시험해서 낮추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가게 하기 위함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영적인 측면으로 좀 돌아와서 또 시편 63편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윗이 지금 육체적으로 갈증이 있는 것도 물론이지만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그 내면 깊숙한 곳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형제자매들 어떠신가요? 목마름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목마름을 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게 있는데 이게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바쁘니까 어떻게 뭐 일어나서 이런저런 인생을 살다 보니 이 내면에 갈증이 있는데 그것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그냥 그대로 놔두고 생활할 때가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좀 더 마음이 좀 무뎌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그 지각, 우리의 의식의 방향은 항상 그 내면을 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면을 향해야 된다. 자꾸 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까, 뭘 할까,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내지는 세상에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자꾸 시선을 외부로 돌릴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은 계속 우리의 의식의 중심을 내면으로 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오늘 말씀에서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갈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하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갈망이라고 표현해서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쉽지만 또는 어떤 면에서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목마름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에서부터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를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주일날에는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충만하게 있고 이러다가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꾸 주님을 놓치는 게 있습니다. 줄기차게 주님을 꾸준하게 이제 갈망하지 못하는 것이 좀 저의 연약함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갈망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것이고 그분의 음성을 부르면서 그분을 찾는, 그분께서 나의 마음에 다가오셔서 나를 만나 주실 때까지 그분을 부르짖는, 또 그분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63편 1절에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이 말씀 간절히, 여기 간절이란 말은 절실하게, 사실 여러분 참 목마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름 때 축구 막 하고 땀 막 비 오듯이 흘린 다음에 제가 지금 목이 좀 타는데 정말 물을 마시고 싶어요. 정말 목이 마를 그 시점에 그 정말 냉수한 그릇 딱 들이켰을 때 그건 정말 시원한 것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바라시는 것 같습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다윗의 온통 관심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 광야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최적의 장소입니다. 왜 그렇느냐? 그 외적 부재잖아요. 외적 부재.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역이 있겠습니까? 내 관심을, 내 시선을 뺏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땅과 하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도 사실 하나님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면에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소이죠, 광야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어떤 것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실의 아픔을 주실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형제자매들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누리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만족은 온전히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을 좀 보시면 2절 말씀에 이제 이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주를 찾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성소를 생각합니다. 그때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예배했을 때가 얼마나 좋았던고라고 하면서 그때 성소에서 바라보았던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또한 주님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함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여기에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계십니다. 이곳만큼, 이 시간만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마음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방법도 기회도 없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을 추억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광야에서는 그 가시적인 또는 그 공중 예배를 통해서 임재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러한 아주 척박한, 영적으로 척박한 그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떻게 주님을 찾았냐면 6절에 보시면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침상에서 주를 기억할 정도니까 하루 종일 주님을 찾았겠죠. 계속 주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마음이 조금 더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비춰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을, 그것으로 이제 좋은 말씀 받았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머물면서 읊조린다, 묵상한다는 말씀이 그죠. 계속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그 사실을 통해서, 그 말씀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은혜로우셨는지 그것을 기억하는 것, 그것도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어떤 시련을 겪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제가 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대우하셨는가,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 제 마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 따뜻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마도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영혼의 깊은 갈증이 해소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말씀을 저는 3절에서 찾게 됩니다.
여기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마음속에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에 그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이 가득 차고 넘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생각을 해보시면 그 사랑이 과연 생명보다 낫습니까? 사람의 사랑은 생명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 사랑도 끝이 나니까요. 그 죽음보다 잔혹한 것이 없잖아요. 그 생명이라고 했을 때 목숨인데, 이 목숨보다 사실 귀한 것이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저도 제 목숨이 제일 귀해요. 목숨이 제일 귀하잖아요. 근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목숨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 그 주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원하니까. 내 목숨은 70, 80은 끝나는데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은 영원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는 이 주님의 인자하심, 이 사랑이 나를 만족시키는데 내 육체와 영혼에게 생기와 에너지와 활력을 불러넣어 주셔서 내 영혼을 완전히 나를 살리시는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면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게 될 때 너무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만족감과 가치를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주의 인자하심, 생명보다 나음으로. 저는 형제 자매님들이, 저도 제가 이 주님의 인자하심을 참 맛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거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했던 그 반응이 3절에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내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이렇게 하면서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7절에 보시면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그 주님의 날개 그늘이라고 하는 그 품 속에서, 그 사랑의 품에서 떠나지 않고 그 가운데 머물면서 주님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온전한 그 만족을 누리는 다윗의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죠. 근데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참 충만해져 있어서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그 감동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말씀이 의미지 않겠습니까?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마음 중심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고 하는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실 때 비로소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내게 비춰주신, 내 마음속에 계시해 주시는 그 말씀, 그 계시,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그렇죠?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참 기뻐 받으신다고 저희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8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좋았든지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가까이 따른다, 가까이 따른다. 주님을 따르는데 굉장히 가까이서 따르는, 사도 요한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님을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나, 무슨 생각하시나, 예수님 심장 소리는 어떤가 딱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그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것은 다 원하지 않는 거, 필요가 없는, 다 그냥 주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순간만 그 환희를 노래하고 예배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저도 어렵죠. 이 주일 예배 잘 드리고 나도 또 내일 되면 또 이제 다시 또 시작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좀 지속적으로 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사랑을 우리가 맛보았다면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사랑의 바다 속에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어떠한지를 저희들이 그 대양 속에서 수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9절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찾아 멸하는 그 원수가 또는 칼의 세력이 이렇게 자기를 위협하고 와도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죠. 주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그 말씀이 뜻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우리의 그 의식, 날마다 그 생각의 그 초점, 내 마음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할 곳, 항상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주님의 사랑을 더 알고자 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계속적으로 거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어떤 상태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게 될 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막 전도해야 된다, 그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걸 막 애쓴다고 해서 사실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어떨 때는 내가 주님의 사랑에 충만하게 거하고 있을 때 그냥 그 사랑이 주변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그렇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이 나타나는, 그것이 요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안식의 그 비결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주님만을 추구하게 될 때 주님께서 그 모든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그냥 올라타는, 그것에 그냥 동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종교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워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넘치는 기쁨으로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러므로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우리 마음이죠. 우리는 마음 이 중심 내면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어떤 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러한 시를 지었는데, 송명희 시인이 지은 옛날 그 박종호 씨가 부른 찬양 중에서 제가 그런 거 좋아합니다. 박종호 씨의 앨범에 있는 찬양 중에 송명희 시인이 지은 시가 많거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은데 굉장히 영적으로 깊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하나 좀 이렇게 시를 좀 읽어드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마음을 비추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밝은 빛과 같아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심령에 만족을 주며, 하나님의 사랑은 시냇물과 같아서 나의 영에 촉촉하게 흐른다. 하나님의 사랑은 강한 반석 같아서 나의 약함을 붙들어 주며 나의 힘 굳건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생기로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고운 향기 같아서 나의 혼을
아름답게 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나의 영혼을 뛰놀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은 많은 기쁨 되어서 내게 희락 충만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사랑이 가진 그 힘, 물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계시죠. 이제 그 사랑 안에 더욱 깊이 빠져들어가시고 또 이렇게 주님을 갈급함으로, 주님을 계속 갈망함으로 주님을 만나시고 그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주님의 그 음성, 내면 깊숙한 곳에서 울려 퍼지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 힘으로 또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순종의 삶으로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날이 좀 가깝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참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추구하고 주님만으로 만족을 삼을 수 있다면 참 우리의 삶은 복된 생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저들 모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옆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실제로 사랑을 실천해 보게 될 때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부부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참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타내 보여주셨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참 부은 바 된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하나님을 향한 참 갈증, 또 하나님을 참 갈망하는 그런 선한 소원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있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부탁하셨던 주님의 사랑 안에 항상 거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구를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